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인하여 회복되고 새 생명 얻고 새 힘을 받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더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옵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고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분 앞뒷분과 우리 축하하면서 또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7장은 한 장을 다 할애하면서 참으로 중요한 장이기도 하고 또 세계 역사가 바뀌고 기독교 역사의 참된 모범이 되는 그런 나타나는 분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스데반인데, 스데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최초의 순교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서 정말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참된 증인의 자세 또 모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7장에 보면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잘 나눠서 정말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무엇인지 또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를 당했는데 스데반의 제목이 다른 게 아니라 모세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때 당시 때 그 제사장 있죠. 그 재판장이었는데 스데반이 고소한 내용의 사실을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바로 바야바죠. 가야바인데 예수님도 신문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신문한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말했던 그 율법이 정말 율법을 정지하고 잘못했는지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더군다나 거룩한 성전은 이제 헐어버려야 되느냐, 큰일 날 일이죠. 그 사람들한테 정말 큰일 날 일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이게 바로 7장 1절의 내용이죠. 물어보면서 이것이 사실이냐 물어봤을 때 스데반은 이제부터 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에 낯설지가 않은 이유가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이제 스데반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태도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스데반은 꽤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히 다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기 변호 중에서도 아마 한 장을 다 할애할 정도로 가장 성경에서 긴 변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할 텐데, 첫 번째 이거예요. 스데반의 자세, 우리 예수님의 참된 증인의 태도, 자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소 내용이 전혀 근거도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갑작스럽게 재판을 하게 되었죠. 그 앞에 대제사장 또 빌라도 앞에 침묵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변호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법이고 예수님 자체가 스스로 이 모든 것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변할 필요가 없어요. 의무가 없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입에서 입을 열어서 얘기할 의무도 없고 뭐 변모도 없고 따져 물을 수도 없어요. 왜요? 다 나머지는 피조물이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재판석에 앉아 있다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은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높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죄인석에 앉았다고 해도 죄인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거예요.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스데반은 말을 막 해야 될 이유가 있고 또 변호해야 될 의미도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증인 삼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스데반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쫙 나열을 해요.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식으로 쫙 얘기를 해요. 스데반은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은 오해가 있을 때 반드시 그 오해를 풀고 진리를 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진리가 왜곡될 때 나서야 할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에요. 이럴 때 나서지 않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참된 증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된 내용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밝히고 반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증인이기 때문에 스데반은 이런저런 논리를 펼치고 말씀을 인용해서 당연히 예수님이 옳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이러한 대답 사실은 변호가 아니죠.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단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은 뭡니까? 보고 들은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깨달은 대로 말할 뿐이에요. 스데반은 그래서 다 말하는 거예요. 증거는 단 하나예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증거는 단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야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단 이유는 하나예요. 확고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예스, 아닌 것에 노 하면 돼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예스 하면 되고 그 길로 가면 되고 순종하면 돼요. 예수님이 증거해라 그러면 증거하면 돼요.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안 해요. 예, 아니요. 아니오도 못해요. 저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습니다. 교회 떠나겠습니다. 그러지도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끝까지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찔림 받으면서 끝까지 예스, 노를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증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증인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예스, 때로는 이건 아니다 싶으면 노 할 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우리가 또 신앙 고백을 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정죄가 돼요. 세상에 빛이 되고 때로는 소금이 되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게 될 때는 우리도 죽을 뿐더러 세상 사람, 세상에도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증인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확실히 우리는 증거해야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서 외면하고 또 증거 자체가 영적 전쟁이 되는 거죠. 복음의 입을 또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증인이에요. 성경에 나온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뜻은 내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의 올바른 말씀을 증거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다른 게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그 앞에서도 단호히 예수님이 맞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증거하라는 것은 당연히 예스하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증인들의 참된 자세예요. 이 목숨이 위험해도 스데반은 끝까지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볼까요? 한번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옳다 아니라든가 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걸 못하는 이유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우리의 근본 악에서 나오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서원 못하세요? 하나님 감동 주셔도. 왜 헌신봉상 왜 못하세요? 때는 말씀대로 왜 돌이키지 못하세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알아요. 분명히 찔림도 왔어요. 근데 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싫어서. 때로는 내 뜻대로, 때로는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아까워서.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스, 노 못하는 거예요. 예, 아니다, 확실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 보세요. 확실해요. 결단이 먼저 있어요. 그 길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애매모호해요.
신앙생활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예스, 노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예. 분명히 알아도 그 길을 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깨뚫어 버리신 거예요. 타협한다는 거, 예수님 말씀에 타협하고 복음에 타협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가운데 우리가 하고 싶다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때로 우상이 끌린 대로 하고 싶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호한 말은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확실히 이성적으로 안 다음에 하겠습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순간 악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오면 반드시 여기서 바로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우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얼마만큼 명료하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얼마만큼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대놓고 증거할 수 있겠어요. 다 애매모호하게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네. 때로는 술자리 가서 난 크리스찬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애매모호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예수는 확실히 하고 끝까지 목숨의 위협이 와도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들이 만나게 하신 이유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죽든 살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중은 없어요. 우리 만나는 내가 아는 모든 이름은 다 예수님께 증거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누구누구 알고 있어요? 얼마만큼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 이름에게 다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까? 지금도 아주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증인의 자세는 내 목숨의 위협이 와도 확실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보니까 야, 이 사람 교회 나갔어.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었어. 이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바로 무너지고 또 때로는 사탄에게 이용돼서 교회에서도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확실히 전하고 증거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오늘 날 보세요. 스데반처럼 예수님 전한다고 돌에 맞아 죽지 않아요. 그런데도 애매모호해요. 나중에 하겠지, 지금 때가 아니겠지, 뭐 하겠지, 그러면서 많이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고 주님이 감동 오셨는데도 순종하지 못하고 복음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참된 증인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성령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스데반 같은 한 사람 있는 교회가 강해요. 주님 원하시는 참된 제자가 있고 참된 증인이 있는 교회가 강합니다. 아무리 수십만 명 있어도요, 다 애매모호하고 자기 중심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에 힘이 약해요. 국가적 핍박이 오면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말 거예요. 다 도망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 같은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예스, 노 할 수 있는, 죄악은 노, 예수님의 방법이라면 예스,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때론 그런 어린아이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 고백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더라면 그것은 아무리 수천 명 모여도요 힘이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에 서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웃에게 담대히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라고요. 어디 가든 복음 증거하고 새 생명의 역사를 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런 아버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을 챙겨주세요. 그게 먼저지. 하나님 복 주신다면 나중에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복 받으면 바로 끝나요.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거기서 매여요. 자기 수준 안에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그 증인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분명한 대답 속에서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확실히 나와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은 유대인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너네가 자꾸만 니네가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요. 아브라함은 참된 사람이에요, 참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참된 쓰임 받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 사람들은 자꾸만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자기가 근본 뿌리라고 우겨요. 그러니까 그 근본 뿌리부터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가 제대로 알라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선민이다 막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스데반에 잡아온 사람들, 스데반은 지금 재판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자손뿐만 아니라 너네는 사탄의 자손이다, 그렇게 대놓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세례요한도 지적한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대놓고 얘기했어요. 다 스데반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야, 너네가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우기지도 말고 너네가 아브라함의 백성이라고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대답하자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 밑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인거늘,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네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얘기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 사람들은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여러분, 암만 예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 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도리어 예수님을 섬겼지. 메시아 신앙이 있었거든요. 부활 신앙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네는 나를 죽이는데 감히 그럴 수 있겠느냐 하면서 더 나아가서 마귀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8장 44절 밑에 뭐라고요? 너는 마귀의 자녀고 마귀는 뭐다? 거짓의 아비다. 그런데 너네가 근본이 벌써 예수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핍박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근본 뿌리가 악하다, 거짓이다, 마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육신의 혈통은 아브라함에게 받아 이 사람이 태어난지는 모를지언정 그들의 영은 예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바로 마귀의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얼마나 큰 대적이었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 나오고 때로는 교족부도 쓰고 세례도 받고 구원받았다고 자칭하는데 우리가 나타나는 행함, 열매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방해가 된다면 우리의 근본 뿌리를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야 돼요. 스데반의 결론이 바라서 그는 그래요. 보세요. 51절 52절 말씀이에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뭡니까? 너네 구원 못 받았다.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넌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제일 큰 게 뭐예요? 예수님 대적하고 성령님 대적하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거스리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오면요, 어떻게 막 하다 보면 분명히 같이 예배해요. 같이 기도해요. 같이 헌신 봉사해요. 근데 거스릴 때가 있어요. 뭔가 튀어요. 그때는 우리가 뭔 기도해야 돼요. 뭔가 있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말로는 표현 못하지만 뭔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바로 예수님을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죽였어요 벌써. 그런 거 거스리는 도다. 여러분 사역 가운데 지금 예수님 복음에 절대 순종해서 쓰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거스리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축복 주셨고 하나님 믿음 주셨고 하나님 더구나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참된 증인으로 서야 돼요. 스데반 같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대대로 하나님의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니네가 다 박혔고 니네가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까지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너희는 그 이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살인자다, 마귀 자녀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조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니네 라인이지. 니네가 아브라함의 라인인 줄 아느냐? 율법 좀 안다고, 하나님 말씀 좀 안다고 니네가 아브라함 라인인 줄 아느냐?
우리가 성경 날마다 보고 우리 많이 하죠. 근데 삶에 절대 열매가 없어요. 늘 게으르고 늘 낙담하고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 좀 안다고, 내가 오늘 잠깐 그 조금의 은혜로 조금 적서들었다고 주님의 은혜가 다인 양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맡은 책임감은 어때요? 참된 증인으로서 여러분 부서가, 여러분 반이, 여러분 팀이 부응하고 있습니까? 증인 역할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 생활 내 그대로 젖어서 1년에 1명이라도 2명이라도 제자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지만 우리의 근본 뿌리는 바로 아브라함이요, 아니 예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고 참된 증인이 되는 게 목표지.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지. 생활에 바빠서 나 혼자 힘들다고 나 혼자 지친 신앙생활하고 있고 겨우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 그건 주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말은 들은 유대인이 어떻게 이를 갈지 않으셨겠습니까?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스데반의 메시지는 계속 돼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세 번째, 그러면 이 증인의 하나님이 가르쳐준 신학적인 건 뭐냐, 즉 스데반의 신학, 증인의 신학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스데반은 그들의 아브라함을 닮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더 얘기 나가는 건 아브라함은 전적인 은혜를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들은 율법을 죽어있는 자기 생활을 이용하는 자기의 밥벌이로 이용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신앙생활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랑 대화할 수 있어요? 정신이 이상해서 죽은 시체를 끌고 다녀오고 아무리 얘기한자는 그거는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인격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죽은 신앙이 되느냐? 결론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우리는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못 만났다면 그냥 성경 말씀, 철학, 신학적 가치관, 그 이데올로기를, 말씀의 이데올로기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신앙도 당연히 죽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죽은 인형 데리고 막 얘기를 해도 대답이 없으니 나 혼자 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면 틀려요. 서로 간에 소통이 있고 변화가 되고 때로는 회복이 되고 즐겁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신앙생활이 틀려져요.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평생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참된 증인으로 살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게 벌써 이 증인의 신학이에요. 7장 2절 보시면 오늘 본문,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여기서 부형들이란 사내들이 공의원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이 만나신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의 하나님이 이 스데반이 많은 것처럼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때 아브라함이 의인이었냐? 우상거 다 때려치고 세상 뭐 다른 건 다 한 마음 느끼고 진짜 하나님은 없을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나? 자 보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그때 당시 때도 우상을 섬기던 자였어요. 우상을 섬기던 자. 여호수아 24장 2절 보니까 그래요. 여호수아가 말을 하는데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분명히 얘기해요. 가족이, 그 가문이, 아브라함도 분명히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 가문이었고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터치 한번 하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난 살아있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다 내려놓고, 가족들 다 내려놓고, 집도 버리고, 뭐 땅도 버리고, 너 고향도 버리고, 다 내가 말하는 곳에 그냥 가. 가입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 말에 바로 순종을 했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담대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고 예스노 못하고 저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증인도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여러분 너무 확고하게 너 오늘 요거 이쪽으로 가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야. 집이 하나 생길 거고 어마어마하게 뭔 일이 생길 거야.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 팽개쳐서 아마 그 말에 순종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모든 생각 속에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뭔가 안 된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이런 느낌도 들고. 참된 증인이 되려면 첫째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해요. 계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세요. 우상을 섬기던 자예요. 완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우상 버리게 되어 있어요. 정말 주님 쫓아가게 되었고 주님 위해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을 바칠 만큼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 이 시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보세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상 섬기던 자의 하나님 만난, 불교든 유교든 뭐 어떤 이슬람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만방에 전해야 돼요. 그곳에 복음이 증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사람은 진정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증거해야 돼요. 우리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아브라함에게 이런 큰 변화는 당연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스데반도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제일 크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만나셔야 되고 정말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네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근본 뿌리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를 갈아요. 결국은 돌로 쳐 죽여요. 만약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으면, 아니 조금이라도 만났으면 아차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이건 아니다 했을 텐데 그들은 전혀 스데반이 말한 바 똑같이 스데반이 잘 간파한 거죠.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이를 갈아요. 대적했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하나님은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깊은 철학자라고 해도 우리는 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나에게 조명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방법은 단 하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콜링에 우리는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를 모셔드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어느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태양을 보는 것은 태양이 가진 빛 때문에 보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태양의 빛 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빛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했었고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거죠. 즉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너무 값싸게 지금 여기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찬양,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값진 것인데 보여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거거든요. 함부로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군다나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도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우리 뜻에 따라가고 또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죠.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어요.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과 분리가 됐다는 걸 의미해요. 거룩이라는 게 있어요. 하기오스. 그 뜻은 뭐냐? 분리된다라는 뜻이에요. 거룩이 뭡니까? 성품이 으악가는 성품이 갑자기 내성적인 성품이 되는 게 거룩이에요? 아니 신비적으로 갑자기 말이 없어지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아니 갑자기 옷을 흰색으로만 입는 것, 전구 달고 다니고 막 이상한 거 하면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거룩은 분리, 즉 세상과 분리되는 것, 즉 예수님 안에 속하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암만 교회 나와도 예수님 안에 속하고 말씀만에 그런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질이 우악스러워도요, 이제 세상과 구별되고 예수님 안에 살고 있으면 그건 거룩이에요. 모세도 혈기가 대단했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다 그래요. 다. 가만히 보면 이 성경의 위인들은 제가 볼 때는 다 한 성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얌전한 성격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게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성격이 이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이루고 마는 것, 세상과 분리된 것, 그게 거룩이에요.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려면 거룩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의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 생명마저. 스데반은 참된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참된 제자죠. 왜요?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 버렸어요. 세상과 분리가 됐어요. 요즘 교회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몇이나 있을까요? 즉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대형교회일수록 빨리 무너지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습성이, 성도들의 습성이 교회 옮길 때 이미 편하게 가기 위해서, 간섭받지 않기 위해서, 내 잘못을 찌르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묻어나기 위해서 큰 데를 가고 그렇게 가요. 그럼 무엇을 의미해요?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안 지겠다는 거예요? 안 지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 그런 신앙 가지고 몇천 명, 몇만 명 모여도요, 핍박이 오면요,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다 도망가요. 다 무너져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애매모호하게 예스 노가 없는 신앙생활.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스데반 같은 사람 한 명 있는 교회가 강해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실 거고 복음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수님의 증인, 스데반 같은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분리가 됐어요. 세상과 바로 이별했어요. 두말 없이 고향을 버렸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 말씀을 택했어요. 하시는 곳에 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에는 반드시 거룩한 구별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세요. 소원한 거 있습니까? 반드시 지키세요.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무엇보다 세상 거 하나님 주신 것 중에 하나님보다 귀한 거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벌써 이전에 그렇게 커 보이고 중요했던 것들이 하나님 만난다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희미해지게 돼요. 스데반은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았어요. 예수님이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 정말 오직 예수라는 순수한 거룩한 구별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신앙적 거룩함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죠.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우리 제약된 습성이 있어요. 자꾸만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해요. 세상 거 쫓아가려고 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거룩함이에요. 어떤 생각이든 또 어떤 취미생활을 하고 있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든 그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 없이 하나님 만나고 또 이렇게 세상과 구별돼서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면, 이런 거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좋다는 것은 하늘 나라와 벌써 원수가 된 건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오직 예수님만 해서 예수님만 너무 좋고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도 세상의 영적 전쟁은 너무나 치열할 터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참된 증인이 되죠. 그게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증인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오늘 말씀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네를 제대로 알아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자, 두 번째 뭡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제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참된 증거의 태도를 보여준 스데반. 정말 우리가 이대로 살아서 정말 아브라함이 우리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스데반의 태도가 뭐였습니까? 확실히 삶에 있어서 주님의 증인이었어요. 목숨의 위협이 와도 이건 아니다, 너네는 그거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다, 예수님의 복음은 참되다, 바로 앞에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예수님의 증인의 참된 자세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복음 증거하셨습니까? 어떤 자세로 전도하셨습니까? 아니 전도는 하고 있습니까? 복음 증거는 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원하는 대로,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바쁘면 바쁜 대로 핑계대고 주님의 일에 소홀히 하진 않았습니까? 게으르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면 첫째가 열정적이 돼요. 거룩과 열정은 따라와요. 안 피곤해요. 독설이 나귀찬이면서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냥 스스로 먼저 누가 오지 말아도 교회 오게 되고요. 뭐 없나 먼저 스스로 이렇게 되고요. 복음 증거되고 하나님 보내주세요. 또 그럼 그 영혼 케어하고 세우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정말 참된 증거의 태도, 증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애매모호한 정말 주님 싫어하시는 미지찌근한 그런 태도는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참된 증인의 자세 때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의 증인이 될 수도 없어요. 도리어 예수님의 증인을 박해하는 박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더 나아가서 증인의 신학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은혜 잘 받아 누려서 예수님이 그 찾아오신 그 은혜 정말 잘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저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계세요. 주님의 사랑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증인의 자세예요. 만약에
만약에 스데반이 후대 사람이면 찬송가 314장에 아마 불렀으면서 순교했을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아마 하늘 나라로 갔을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이게 참된 거룩이라고 했죠. 그래서 스데반 같이 쓰임 받다가 주님 일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자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구별되고 내 죄악과 하나님 구별이 돼서 진정 예수님만으로 충만하여 오직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